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을 봅니다.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36절까지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지는 거. 여러분 전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초보들은 용어를 잘 몰라요. 용어. 그러니까 기독교의 초신자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니까 힘든데,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용어가 기독교적인 용어가 내 귀에 들어오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나도 예수쟁이가 다 됐구나 하는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직도 기독교 용어가 생소하고 뭐 레이기가 어디에 있는지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르고 레이기가 뭐야 이게 뭐 이래 되면 이제 이게 아직 예수쟁이가 하는 게 아직 색깔이 물들지 아직 물이 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익숙해져야 돼. 그게 뭐 제사장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읽으셔야 돼. 익숙해지도록 돼. 여러분 법을 하는 사람들은 판사나 검사들은 법에 대한 용어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일반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뭐 기소가 뭔지, 뭐 유배가 뭔지, 뭐 그게 잘 몰라요. 그게. 근데 그분들은 그냥 익숙해져. 자기들은 왜 다 아는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보면 과학적인 용어를 쓰잖아요. 자기들은 익숙한데 우리 일반 사람은 잘 몰라. 근데 그 똑같아요. 그게. 전공이 되려면 그 단어가 익숙해지가 귀에 들어와야 되게. 그러면 내가 아직도 그러면 익숙해지고 그런 용어가 들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 그건 그만큼 내가 그만 깊이 발을 들고 좀 익숙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설교 말씀 내 귀에 잘 들어오고 이게 그런 의미인가 보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용어들이 이게 이해가 되면요 성경 읽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집에서 성경 읽을 때도 뭐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세번역 성경은 뭐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좀 쉬운 성경 그런 성경부터 좀 접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좀 더 한다고 하면 만화 성경부터 이렇게 해도 돼. 애들은 만화 성경부터 읽으면 참 좋아요. 그럼 익숙해지면 이게 읽어도 이게 그런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아는 것보다도 3배를 더 알아야 돼. 최소한 3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로써 이게 표현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덜 힘들어. 근데 그 3배 이상이 안 되면 내가 이야기하려면 힘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몰라. 근데 3배 이상 내가 알아갈 때 그 내가 좀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게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시간에는 입으로 자꾸 표현해야 되게. 그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주제를 놔놓고 그 사람들 직접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세미나나 이렇게 워크숍 할 때 어떤 주제를 해놓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표현 와서 발표를 시킨대요. 그게. 그러면 그게 어쨌든 처음에는 말이 안 돼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논리 정연하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입으로 자꾸 이야기해야 돼. 입으로. 집에서 성경 읽을 때도 입으로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 입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좀 더디더라도 글에 읽으면 확 이게 의미들이 다가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8장 자, 우리 쭉 1장부터 우리 36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해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둥의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장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목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왕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레위기 8장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묵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파종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말씀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원수마귀 사탄 일절 틈차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위임식이 뭐예요? 제사장으로 이제 세워지는 거죠. 임명받는 거죠. 그래서 임명받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으면 회장 취임하는 거예요. 취임, 위취임식 하듯이 그 말씀이 오늘 그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이 레위기를 주시면서 5가지 제사 이야기를 하고 지난 주에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쭉 이야기를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일들을 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누가? 아론. 아론은 누구죠? 네, 모세 형이에요. 모세 형. 그래서 모세 형인데 모세가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냐고 모세 형의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은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유산 계속해서 물려주는 게 뭐라고 하죠? 그렇게 될게요. 아버지가 되면 상속. 그대로 계속해서 상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 요새 이제 목회 큰 교회들 보면 이제 아들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버지 목사님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세속이라고 막 뜨는데 이 제사장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세속이 됐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평생 그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쩌면 옛날에는 이게 신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참 인생에 불평등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땜쟁이면 그 아들도 계속해서 땜쟁이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계속해서 그 농사를 이어서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 인도나 이런 데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신분 제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조선을 거치면서 이게 조선시대 구한말을 지내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없앤 게 굉장히 뭐냐면 이 신분 제도를 없앤 거예요. 이 조선시대 얼마나 신분제가 있었어요. 양반 쌍놈 해가지고 뭐 천민 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양반과 평민들 그런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그거부터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평등화되기 시작하고 여성들의 인권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반의 모든 것들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가문을 세우시고 이제 그 아론을 통해서 이제 제사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 7일 동안 그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취임 예배를 드린 게 7일 동안 7일 동안 그걸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준비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 준비가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숫소도 준비하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순양도 준비하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순양도 준비하고 무교병 한 강주리 그러니까 떡 한 전병 한 강주리 그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거 뭐 어쨌든 이렇게 밀가루나 그런 것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제사장 입는 관복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에봇이라 그래야 합니다. 에봇도 준비하고 관유를 준비해라. 이 관유가 뭐냐? 기름이라는 게 기름. 그런데 이 기름을 보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뭐 다찰벌 습자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감람유 그러니까 오사이 말하면 올리브유에다가 거기다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넣어서 제조하여 만든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의복을 다 입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은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 이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으로 최종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머리에 이 관유를 부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오늘 전체를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로 좀 뭐 이해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어쨌든 그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유인식에 해서 백성들을 어디 모으냐? 온 회중을 회막에 모읍니다. 회중의 회막을 모아서 이 아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그 아들들에게 물로 씻기고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 아들들에게 속옷도 입히고 또 띠를 띄우고 에봇을 그렇게 입히는 거예요. 머리에는 관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을 입히고 그렇게 제사장 옷을 입고 이제 그렇게 제사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뭘 입혔어요? 관유. 관유가 아니고 의복, 관복,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 첫 번째,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성막 안에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 에봇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그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성막에서 일을 하게 했을까? 이 에봇, 옷을 입어야 된다. 옷. 자, 오늘 우리가 이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할 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제사장의 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복은 옷은 오늘날 그 의미를 말하면 무엇을 입어야 될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성령의 옷. 그걸 입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옷을 입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옷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거 입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오늘 또 예수님의 옷을 잘 입고 있는지.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백성들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머리에 뭘 쓰냐면 이 관모, 그러니까 제사장 머리 쓰는데 거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항상 이게 그 쓰가 붙이는 거예요. 계급장처럼. 우리의 계급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도 보면 모자 쓸 때 그 계급장이 다 있잖아요. 계급장. 그 계급장을 보면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를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자를 박아서 달고 다니듯이 우리의 직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옷을 좀 잘 입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옷, 성령의 옷을 입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옷을 잘 입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있을 때 늘 에봇을 입고 그 모든 제사 업무를 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 의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만 오면 뭐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를.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것을 보면요, 이 청색 옷으로 이렇게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흉패를 이렇게 붙이는데 청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청색. 왜 제사장들이 이 청색 원피스 옷을 입었을까? 청색. 성경에서 청색은 어떤 의미를 상징할까요? 하늘의 색. 하나님의 색으로. 하나님을 상징할 때는 항상 이 청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동할 때에도 보면 그 성막에 있는 그 물건들 중에서 하나님과 직접 연관된 성막의 물건들은 이 청색 보자기로 사서 제사장들이 다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또 그 옷단술, 그 유대인들이 입는 그 옷단술, 옷에 술을 낼 때도 청색 실을 꼬아서 거기서 넣는다. 청색 실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뭐 청색, 자색, 뭐 그런 실을 넣는데 그 실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안에 그 천막을 할 때도 보면 이 청색 실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면 특히 이 레위기나 성경 전체에는 이 청막, 푸른 하늘,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표시할 때 이 청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게 옷을 입을 때도 이거 원피스 같이 안에 옷을 입을 때도 청색 옷을 두른 거예요. 청색 옷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옷을 입고 항상 다니셔야 돼요. 옷은 신분을 의미하죠. 신분. 사람들도 옷을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무엇을 입고 다녀요? 군복 입죠. 요새는 조금 뭐 그런 규정이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항상 군복을 입고 휴가 나와도 뭐 군복 안 입고 만약에 현병한테 이게 들켰다면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게 영창감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군복 입고 이게 모자 쓰고 단정하게 딱 다녀야 되고, 특히 ROTC 같은 뭐 대학 보면 ROTC들은 보면 굉장히 그 학교 4년을 이제 대학 다니면서 그들이 엄격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뭐 자리가 있어도 자리에 버스나 이런 데 자리 절대로 못 앉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걸켰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뭐 징계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잘 입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옷, 성령의 옷.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덜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늘 돌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위임식에 또 첫 번째는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 한 게 있는데 두 번째 한 게 뭐예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관유를 발라 구별했다 했어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여기 10절에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에다가 이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머리에도 그 관유를 부은 거예요. 관유를 부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서 거룩하게 세웠다. 구별한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 구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기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약에 넘어오면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옷도 잘 입어야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늘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을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엉뚱한 짓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의 행동에서 벗어날 때 제일 누가 슬퍼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느끼지 못하면요, 화인받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은 늘 구별해서 세워주십니다. 구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일날 다른 시간들보다도 구별해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드리고 구별된 장소를 드리고 구별을 드리는 그 구별. 그거예요. 오늘도 내 삶 속에 오늘도 내 안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자다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보니까 누구를 기름 부었다고?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선지자. 세 번째는 누구? 왕.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기름을 부어서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사무엘이 이세 집에 찾아가잖아요. 기름 한 병 들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러 가실 때 그 위에 무엇을 부으라? 기름 부어서 너를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아마 새벽에 보내드리는 제 말씀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한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왔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할 때도 왕을 기름 부어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이 기름 붓는 게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도 보면 이 기름 부어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메시아다 뭐 그렇게 하죠. 메시아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런 뜻이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뜻이 뭐냐면 기름을 부음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 중에서 보면 이 제사장의 사역이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 그 다음에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기름 부어서 세운 거예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가 안에 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세워질 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제일 첫 번째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뭐가 왔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늘 사역할 때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이루는 믿음의 사명제로 세운다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 결국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것들은 이제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죠. 교회로 불러친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 교회. 교회로 불러넣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데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부른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그래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세우셔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또 세상 속으로 나가는, 보내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그 두 가지입니다. 불러 모으시는 교회, 나가는 교회. 큼과 고의 교회. 큼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는 게 고로.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게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오늘 또 이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거기에서 또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이 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 유임식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좀 두 가지로 구별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입혔다? 옷. 제사장들의 옷을 잘 입힐 수 있게. 그 옷을 입힌 이유가 뭘까요? 구별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기. 신분,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내 삶 속에 오늘 또 이게 옷을 이게 잘 입으셔야 되게. 우리가 양복을 입고 저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면요 좀 뭔가 좀 불편해. 근데 또 저 남루한 아주 저 노숙자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저 아주 대통령을 만나거나 그런 데 가도 그 불편해 그게.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 옷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기름 부어서 구별되게 세웠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세웠다. 그래서 이 시대 오늘 우리 안에 이 구별됨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정결함과 구별되면 정결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함 또 구별된 정결함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구별된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되게. 자존감이 여러분 자존감이 아시죠? 자존감. 그래서 아이들을 건강한 아이로 좀 이렇게 키우려면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을 키우면 안 돼요. 여기. 뭘로 키워야 되냐?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돼요. 자존감. 자존심은요. 개뿔도 없어도 자존감이 강하면요. 있는 척 하거든요. 그게. 근데 자존감은요. 내가 없어도 내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할 수 있다는 뭔가 이렇게 나를 높이는 그런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이게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과 만나서 내가 없으면 내가 작아지고 위축되는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좀 키워보면 공부를 좀 못해도 기 안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 안 죽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좀 잘해도 이번엔 잘했는데 다음번에 좀 못해지면 다음번엔 기가 죽어. 그러다가 좀 더 잘하면 막 기가 살아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런 아이들은 이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아니고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갔어도 기죽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나를 떳떳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고 구별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과 관유를 오늘 우리 발르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 속에 나를 정결하게 또 구별된 그런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모든 삶을 말씀으로 이겨내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